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6 분류로 나누고 예외 없이 속죄제는 드려야 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두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드리도록 의무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분류가 6가지로 나누어지죠.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빈민, 극빈자. 예외 없이 반드시 드려야 된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예외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은 수소로 드리고 휘장과 향단에서 휘장 앞에서 향단의 피를 7번 뿌리라. 회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쏟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에 관한 말씀 봅니다. 한 번 더 정리하죠. 속죄제에 대한 말씀. 속죄제란 하타트 정화제사다. 대속의 제사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고 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드리라. 큰 죄로부터 작은 죄까지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들랑달랑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드려라. 의무제 반드시 해야 된다. 죄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데 죄에 대한 말씀 레위기는 죄가 없다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죄가 있고 또 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제사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진노가 이제 달래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소제, 감사,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배움는 화목제 드리라. 그 다음에가 속죄제인데 그래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첫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데 왜 끊어놓느냐? 죄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공격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슨 공격이요? 인격적 공격입니다. 여러분 잘 하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어? 나를 무시했어? 그게 말씀이죠. 왜 내 말 안 들어? 나 무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어? 하나님 무시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짓밟는 거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슬슬슬 지나가고 슬슬 알면서도 죄 짓고 죄가 아니고 죄는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성소 앞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께 범한 죄다.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정화하는 방법은 하나님 휘장 앞에 가서 하는 거죠. 제사장이 범할 때 또 회중이 죄를 범할 때.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공격이다. 왜?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고의적으로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했을 때는 제사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대속죄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의로 알면서 고치지 않고 범한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인격적 공격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공격. 너 알면서도 죄 범했지. 인격적 공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휘장 앞 또 단 앞에 가서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 범한 이 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안 들어. 이제는 나는 내 힘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알면서도 범한 죄는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보좌 앞에 나가는데 말씀을 안 들어? 어떻게 안 듣고 보좌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냐?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낱낱이 깨닫게 하실 때는 낱낱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왜? 인격적 모독을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무시한 거죠.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더 내 말 듣지 않잖아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 생활을 했는지 알만하지. 필요할 때는 은혜 달라 그러고 은혜 필요 없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살다. 또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을 이제는 그으셔야 돼요. 레위기의 명확한 개념이 정립됐다면 선을 그어야 돼요. 죄에 대한 명확한 분명하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대충 있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죄를 범하면 자기 스스로 그걸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 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건 아니죠. 레위기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다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죄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뭐가 죄냐, 죄를 몰라.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열풍이 좀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세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사야 1장 수없이 들었다는 단어예요. 내가 피곤하다. 말라기는 가증스럽다. 너희들의 모습이.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또 범죄하고. 뭐가 범죄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죄들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죄악을 품었는데, 죄가 이런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특별히 회중, 교회입니다. 교회가 죄를 가지고 드나들고 죄를 품고 기도하고 함부로 죄와 사귀고 지내고 점점 죄와 가까워지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각자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계속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시고, 이런 이제 교회가 무섭고 두려운, 영광 앞에 무섭고 두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죄악의 판을 치잖아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회중이 죄를 범할 때는 이렇게 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는 회중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하고 피를 뿌려라. 7번 휘장 앞에 뿌리고,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고, 제단 뿔에다가 7번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도록. 죄를 지으면 멀어지고 깨지는데 그것이 주의 속죄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길이 열렸어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73편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모든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모든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다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는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미련한 거죠. 차라리 자는 게 나아요. 시간 때우고 새벽 기도 했어. 야, 오늘 잘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하루를 시작해야죠.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반드시 받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응?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할 것만 하고 그리고 허전하게 돌아가고, 더 이상 그런 새벽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새벽 기도 무슨 은혜 받았어요? 할 말이 있어야죠. 내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잖아요. 왜 하나님 안 만나주냐? 죄가 있잖아요. 더러운 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짓밟았던 죄가 있잖아요. 끊어야죠. 아멘. 끊을 때 끊어야죠. 끊으라고 자꾸 도전 주시고 말씀할 때 안 끊으면 그 고집이 얼마나 험한가를 보여주신다니까. 인격적 모독을 했어요. 우리가. 범죄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모독입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그 뜻이라 이게. 어떻게 우리 같은 약하고 추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요? 아이고, 목사님 잘 살아요. 잘 살아보라 그래. 그게 어찌 잘 사는 거야? 중요한 거는 새벽 기도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새벽 기도 얘기를 한참 하다, 또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 한 번 늦었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큰 교회인데 난리가 났대. 목사님, 아이고, 부목사님들 많은데 뭐 했냐고. 그 후부터는 목사님이 알람을 5개를 놓는데 시간 울리라고. 아, 목사님 철저합니다. 나는 내가 돌아보니까 30몇 년을 새벽 기도 했는데 딱 한 번 늦는 것 같고, 그때 전사님이 전화를 해줘서 안 늦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정해둔 시간 전에 깨더라. 깬 다음에 알람이 울렸지, 알람 때문에 일어난 거는 거의 난 기억이 없다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 앞으로도 기나긴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할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악착같이 해야죠. 안 하면 못 사는데.
해라 해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따져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어떻게 사냐? 밥 먹어서 살 거는 알면서 하나님 만나고는 안 만나고는 어떻게 살아요? 악착같이 어디 가든 해야지. 휴가 가면 안 해버리고, 여행 가면 안 해버리고, 집안에 복잡하면 안 해버리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은혜를 맛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들은 제일 먼저 끊는 게 새벽기도예요. 그만큼 힘드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관심을 갖는 거죠.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새벽에 도우시면 약속했잖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보신다니까.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맛을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 복을 어떻게 놓치고 살아요? 오늘 두 분씩 해서 무슨 은혜 받았어요? 할 얘기가 많아서 아침을 깨워야죠.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정신 차리시고 새벽에 은혜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서 쉬세요. 고역이야. 오늘 새벽기도 없습니다. 우와 좋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루 일과가 시작돼버리면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전까지는. 그래서 잔 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깨서 새벽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준비할 테니 하나님도 오늘 준비해 주세요. 새벽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반드시 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죄는 그것을 악착같이 방해하는데 이를 악물고 죄를 잘라내야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악한 죄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밟아버리는 그 죄, 그걸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또 지어. 어쩔 수 없이 지어. 어쩔 수 없이 지어야지. 밤낮으로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해주겠다. 아멘. 아멘. 특징은 여러분이 무심코, 회중들이 무심코 범했을 때, 회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알고 범한 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릇 범했다는 뜻은 쇠가가 실수로 무심코 알지 못하고 했어요. 근데 회중들이 깨달을 때는 그렇게 해라.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가라.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깨닫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받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왜? 주의 종이니까. 제사장의 영향력은 온 회중에 미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해라. 속죄죄는 첫 번째로 제사장이 해라. 그 다음이 회중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입니다. 제일 먼저 해라. 최우선으로 제사장이 바로 써야 된다. 온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에. 속죄제에 대한 회중이 드릴 속죄제에 대한 용어입니다. 온 회중은 지명하여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회중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불러냈어요. 그것을 광야교회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도 죽지 않고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광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도행전에서는 무슨 교회? 광야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불러내야 돼요. 세상에서 불러내야 돼요. 그래야 애굽에 속하지 않죠. 애굽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었죠. 회중이라. 레위기 구약에는 회중이란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에다라는 회중인데 이건 대표성을 갖는 대표성을 갖는 회중.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카알이라. 회중은 아니지만 회중 전체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대표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칭될 때 야고바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아 부르시잖아요. 그 에다를 부르면 에다와 카알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불러냈다, 지명해서 불러냈다 교회. 구약에는 광야교회, 신약에는 주님의 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 교회라고 하실 때 그냥 교회를 하지 말고 몸된 주의 교회. 몸된 주의 교회. 따라 시작. 몸된 주의 교회. 용어를 항상 목사님이 교육한 대로 따라오고 부르셔야 돼요. 교회란 뭐예요?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혹은 몸된 주의 교회. 교회 그러지 말고 몸된 주님의 교회. 머리는 예수님. 그릇 범했다. 샤가 무지함 속에 죄를 지었다.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 하나라도 깨달으면, 이 중요한 게 그 하나라도 깨달으면. 자, 14절 봅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 범한 죄. 그리고 13절에는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해. 13절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해.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리고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라는 뜻은 심각성을 가리킵니다. 회중의 죄는 하나라도 중요해요. 왜? 심각한 영향을 끼치니까. 가정의 죄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래도 가정의 죄는 한 가족만 고통당하잖아요. 교회 한 사람의 죄는 아간 사건처럼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작지 않다. 교회를 대항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똑같지 않잖아요. 주님의 인격을 밟는 거지만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영광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회중의 죄. 회중이 죄 가운데, 회중이 죄를 회중 안으로 들여올 때 심각한 거죠. 목장에서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절대 교회 안에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2차 모임 갖는 거를 갖지 말라 한 거죠. 모임 후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끝나야 되는데, 습관이, 여러분이 습관을 어떻게 들은 거 아니? 예배는 예배야. 예배 끝나고는 이제 허리 풀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만. 그래서 그 하나, 범한 계명 중 하나, 그 하나라도 깨달아라. 그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심각성을 얘기한다. 아간 사건. 그래서 죄는 작은 거라도 올바로 인식해야 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못 오가는 거고, 하나님을 짓밟는 거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바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깊이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하나의 죄라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 하나의 죄, 그거라도 깨달으면 속죄제 반드시 드리라.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가리킵니다. 깨달을 때 경험적으로 깨달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또 했네 그러지 말고, 또 하네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게 확실하게 깊이 와닿아야지. 그래서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지 머리로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 착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다. 말씀은 마음에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야서 열매를 맺어요. 적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다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에 파고들고 스며들고, 중요한 단어가 스며드는 거예요. 죄는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왜 말씀은 스며들지 않냐? 페인트 칠하지 말라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아무 마음도 영혼도 담지 않는 기도 함부로 올리는 거.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주여 하고, 주여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 나도 감동이 안 되는데, 내 영혼이 감동이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찬송도 머리에서 하는 거 입에서 하지 말고, 기름 콩팥 다 배웠잖아요. 어디서 해야 돼요? 나와야 되네. 속에서 나와야 돼. 오늘 반주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오셔요. 나는 반주하는 모습 보고 나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좀 찬양을 했으면 이야, 보고 배우세요. 뭘 배우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대충 덜렁덜렁 끝났네 갑시다,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지.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해야지. 머리 준비가 아니라 심령에, 내 심령에 깊은 인식. 뭐라도요,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작은 죄라도.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거 아닌가.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지.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아무 감동 가버려요.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으면 자기 쓸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쓰십시오. 어떻게 작지만 쓰십시오. 누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작은 거라도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 작은 죄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망칠 수 있어요. 어떻게 망치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말이 됩니까? 자기는 평생 안 들어놓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드렸냐.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나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하나님, 내가 최소한 3가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가지는 했다니까. 그건 내 생의 피 같은 거예요. 목숨 같은 거예요. 신학생 때는 집에서 돈이 오면 50%를 헌금했어요. 먹을 게 없어. 굶었어. 버스 탈 돈이 없어. 걸어 다녔어. 그걸 나는 지금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어.
개척하고 10년 동안 집에 가서 잔 날보다는 교회에서 잔 날이 많았어. 기억해달. 장의자의 옆으로 이게 바로 누울 수 없어. 옛날 장의자는 이게 좁다고. 옆으로 자가지고 이게 자고 나면 마비되는. 부목사님들 뽑을 때 40일 특별히 철야해야 됩니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 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밤을 새우고 정말 새벽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무슨 잠이 그렇게 좋은지. 와, 잠 좋죠. 평생 자도 잠은 한이 없어요. 결단 내야 돼. 천국 가면요, 잠보다 억만 배 좋은 많아. 이제 그만큼 잤으면 안 자도 돼. 그만큼 죄 범했으면 안 범해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 공격하고 무시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책들 안 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냐. 그 주일은 거룩하다고 그렇게 설교해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11조 그렇게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의 거니까 손대지 말라. 생각나면 안 드렸던 거 다 보태가지고 드려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11조 빚진 거, 도둑질한 거 다 모아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모아주신다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모아주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목사로서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으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씁쓸하고 힘드시겠어요. 죄란 하나님의 마음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칼 맞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죄 지어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아는 한은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나 지으면 뭐 하라고요? 속죄제를 드리라. 268절. 오늘 좀 심했으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한 얘기야. 아멘. 복을 받아야죠. 털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빈털털이 되면 다 털어버리신다니까. 하나님 빈깡통처럼. 아무리 붙들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털어버리면.